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 청소년과 우리 청년들 중에서 6개월 이상 사회와 단절되어서 방 안에 이렇게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을 청소년들은 은둔형 청소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청년들은 니트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도에 13만 명이던 이런 은둔형 청소년과 청년들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중앙일보 사설을 보니까 2025년도에 들어서 가지고 54만 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밖으로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청년들이 32.8%,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청년과 청소년들이 11.1%, 학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9.7%,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방 안에서 이렇게 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만화책 보는 거예요. 근데 만화책도 그 돈이 있어야 보지. 그 돈이 없으면 만화책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다 밖에 나가서 놀이를 했습니다. 공기놀이하고 또 자치기, 마루치기, 말뚝박기, 또 뭐 소몰이, 또 뭐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뭐 하여튼 뭐 고무줄 놀이부터 시작해서 딱지치기, 다마치기 등 뭐 여러 가지 많은 놀이들이 있습니다. 놀이들을 소환하면 뭐 끝이 없죠. 이런 많은 놀이들이 있어서 방 안에 우리가 있을 틈이 없고, 학교 갔다 오면 책보따리 갖다 놓고 밖에 나가서 얘들아 모여라 하면 동네 애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놀기 바빴어요. 바쁜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안에 온갖 놀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방 안에서 그냥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거주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오랫동안 중독이 되면 이것이 나중에 폐쇄 공포증으로 나타나서 사회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오히려 방 안에 있는 것이 더 편안해지는 그런 이제 중독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은둔형 청소년 또는 은둔 니트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나오기를 거부했던 전형적인 은둔형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예,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나오기를 싫어했죠? 광야에서 나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왕자였죠. 한 나라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자가 광야에 익숙해지니까 이제 세상에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고, 모세에게는 가족이 3명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입니다. 민수기 27장 59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5절입니다. 27장 5절, 14절이 아니고 5절이죠. 59절이죠. 5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므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나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방송실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방송 체계를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민주집사는 전문가가 돼서 안전이 딱 되는데, 나머지 사람 아주 좀 덜 익숙해져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집사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방송보다 이 자리에 은혜 받으러 내려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하여튼 방송하시는 분들에게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리가 힘든 자리예요. 이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 그 정국이 어떤 정국이었느냐 하면 그 다윗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2아들 중에서 10번째 아들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11번째죠. 11번째 아들이 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70여 명의 자기의 형제들을 다 아버지하고 다 모시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가 요셉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서 그 온 고센 땅에 그 목축하기에 좋은 지역에서 애굽에서는 목축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풀밭이라는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농사 짓는 나일강의 유역에 농사 짓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목축보다는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이었고 저 유다 지역은 목축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좋은 지역에서 목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축이 환경이 좋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해서 굉장히 애들을 많이 낳고 잘 낳고 이렇게 애들이 잘 성장하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100만이 넘어서고 그냥 민족이 150만을 넘어서고 이렇게 200만 가까이 이렇게 굉장한 민족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애굽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앞에 있는 바로 왕의 정권이 무너지고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새 정권의 바로 왕이 들어섰을 때 그는 요셉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고 그 12 형제들도 모르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유대 지역에 있는 히브리 민족이 너무 번성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민족이 번성하다가 잘못하다가는 저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의 나중에 적이 되고 만약에 적군이 우리 민족을 쳐들어왔을 때 야합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치면 큰 위협이 되겠다. 그래서 저들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씨를 말려서 죽여야 되겠다. 여자아이들은 살려주고. 그래서 그때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다 남자아이들은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가 이 요게벳의 아들 모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키웠어요. 요게벳이 키웠는데 한 3개월 정도 키우기까지는 좋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정찰을 다니면서 아기가 울음소리가 나는가 안 나는가 울음소리가 나면 잡아가지고 죽이고 잡아가 죽이고 하니까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애는 그냥 너 울지마 너 잡아 죽인다 이거 말귀를 알아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울고 이러니까 아기를 숨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이 모세를 넣어서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숨기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왼쪽이 이름이 누굽니까? 왼쪽 여자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고 오른쪽에는 누구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기도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갈대 상자에 물이 새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영화에 보면 이렇게 물가에 이렇게 떠내려가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물가에 떠내려갈 게 위에서 동동 띄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없고 그냥 갈대밭에 저 아기를 숨겨놨다라고 했습니다. 숨겨놨는 장소에 평상시에 미리암과 요게벳을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러 나오는 자리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숨겨놨는데 바로의 공주가 다 그날 마침 모욕하러 나온 거예요. 모욕하러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모욕하러 나왔을 때 저 모세를 갈대 상자에 있는 저 모세를 보게 됩니다. 모세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애가 누구죠? 미리암입니다. 그때 미리암이 뛰어옵니다. 공주님 아기가 참 예쁘네요. 그래 이 아기가 아마 히브리 민족이 아기를 아마 버린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아기를 죽이라고 하니까 버린 것 같아. 너무 불쌍해. 내가 이 아기를 좀 키우면 안 될까? 공주님 키우면 참 예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주님
젖이 없잖아요.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하나 내가 소개시켜 줄까요? 그런 유모가 있니? 아, 유모가 있어요.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전날은 유모를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됐어요. 요게벳을 데리고 온 겁니다. 요게벳을 데려와가지고 데려왔는데, 그래서 요게벳이 앉아 모세를 이제 어릴 때 잘 키워가지고 이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공주에게 갖다 줍니다. 공주에게 갖다 주니까 공주가 모세를 어릴 때부터 고급 교육을 시켜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들을 다 익히게 하는데, 모세가 총명해서 그 학문들을 다 애굽에 모든 학문들을 익히고 왕자로서의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됐을 때 어느 날 유모니까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방문을 합니다. 왕자님 하니까 어머니 오셨어요. 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왕자님, 오늘 긴히 왕자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좀 시간이 나시면 옆에 감성 커피에 가서 저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 시간 좀 내죠.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하고 이제 요게벳이 감성 커피에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세 왕자님, 사실 오늘 제가 긴히 하고자 한 이야기는 모세 왕자님의 출생에 대해서,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이 왕자님 아시잖아요. 물에서 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모세님을 물에서 건졌을까요? 그때 왕자님의 그 지금 할아버지가 우리 히브리 민족이 왕성한 것을 보고 태어나가도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자님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 미리암하고 같이 왕자님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주님이 왕자님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나의 유모님이 내 어머니란 말씀입니까? 네, 죄송하지만 제가 엄마입니다. 그래요? 그런 일이 설마 사기치는 건 아니고 보이스피싱은 아니죠? 그렇게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 뜯어내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제가 그렇게 하면 목이 날아가죠. 제가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그 어머니의 말이 맞네. 그래서 모세가 다 가슴에 히브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있는데, 모세의 가슴 속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 히브리 민족은 지금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 왕성하니까 지금 아기를 너무 잘 낳아가지고 왕성하게 아기 놓지 못하게끔 밤낮 주야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노동을 시키면 그냥 밥 먹고 일하고 자고 밥 먹고 일하고 자고 하면 아기 생산할 그런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히브리 그 민족들이 아기를 그래도 너무 잘 낳을 수 있도록, 너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모세의 가슴 속에는 민족에 대한 가슴이 그 민족심이 우러나와서 내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정찰을 했습니다. 정찰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굽의 감독관이 일 못한다고 히브리 민족의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쳐다보니까 그냥 모세의 가슴 속에 민족심에 대한 자긍심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7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래 쳐 죽여가지고 살짝 모래밭에, 그게 모래가 있는 그곳에 이 사람을 묻어버렸다고 했는데, 이 묻어버렸던 이 사건들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모세는 만약에 히브리 민족이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이 사실을 애굽 민족들이 알면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만, 히브리 민족이 알면 나를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할 거야.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할 거야. 그래서 내가 왕자니까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했으든지 우리 할아버지를 구슬리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 민족에게 해방을 시켜주겠다. 뭐에 의해서?
좀 해방을 시켜주겠다. 이런 이제 그 젊은이의 그 혈기왕성한 꿈이 모세의 가슴 속에는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꿈이 솟아오를 때 그 다음 날에도 또 그냥 어제까지 그 사람을 쳐 죽였던 이런 감쪽까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현장을 모세가 또 방문을 하는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7절 28절을 한번 볼까요? 7장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아니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 본 거예요. 지금 힘이 있어서 때리는 그 사람이 본 겁니다. 네가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어제는 다른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그래서 모세의 가슴 속에는 오히려 히브리 민족인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면 자기를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높여줄 줄 알았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소문을 냅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 똘똘 뭉쳐서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히브리 사람마저도 자기의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7장 25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내가 이 히브리 민족을 죽었으면 오히려 고발할 것이 아니라 나가 더 영웅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더 뭉쳐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소문이 점점 나기 시작하니까 할아버지 바로 왕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를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잡혀가가지고 그냥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머니를 찾아뵙고 어머니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죠. 바로의 딱 공주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히브리 민족임을 제가 압니다. 제가 아는데 내 민족에 이렇게 해서 내가 우연히 내가 뭐 때리고 있길래 내가 한 대 때렸는데 그거가 죽어버렸어요. 할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피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도, 양 어머니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너무 아버지가 화가 나 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모세야, 사람 안다오. 내가 훗날 할아버지의 노여움이 풀리면 내가 너를 부를 테니까 사람 안다오 해가지고 모세는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좀 여비를 어머니에게 받았겠죠.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 양 어머니의 이름이 하셉슈트라는 공주입니다. 한번 떼어볼까요? 이 하셉슈트 공주 상이 지금 이렇게 애굽에 남아 있습니다. 됐어요. 하셉슈트 공주인데 이 하셉슈트 공주가 나중에 여왕이 됩니다. 이 하셉슈트 공주는 애굽의 18대 왕조인 투토모스 1세의 유일한 무남 동료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서로 건친끼리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복 남매인 투토모스 2세와 결혼을 해가지고 조카를 양자로 모시게 됩니다. 양자로 이렇게 입양을 하게 되는데 이 투토모스 2세 남편이 2세가 몸이 유약해서 빨리 죽게 돼요. 죽게 되니까 그때에 이 양자로 데리고 왔던 이 조카가 나이가 몇 살이 되느냐가 9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9살 된 아이를 왕으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양어머니인 이 공주 하세슈트가 여왕으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애굽을 다스리게 돼요. 여왕으로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 권력이 이제 어머니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어머니에게 와놓으니까 이 어머니가 누구를 그리워하고 찾습니까? 자기의 양아들 모세를 그리워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너희들은 저 미디안 광야를 샅샅이 뒤져서 모세를 찾아라. 모세를 찾거든 어머니가 기다리니까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 영화에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영화에도 보면 그 애굽의 그 대신들이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됐을 때 이미 모세는 나이가 많은 이 중년 할아버지가 돼 있죠. 그 중년이 돼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 사실상 모세는 그때에 돌아가면 왕으로서 다음에 자기의 왕으로서 가장 유력한 1번이었어요. 왕 1번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애굽 사람은 정통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모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왕위를 물려줄 가능성도 많았고요.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 1위였어요. 또 왕이 안 된다 한다 할지라도 애굽의 왕실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강야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들어가가지고 뭐 손해볼 게 있습니까? 모든 게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청와대에 뭐 좋은 자리 줄 테니까 들어오라 하면 여러분 안 가겠어요? 김해가 조사원이 김해에 눌러 앉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청와대에 뭐 좋은 자리 준다고 하면 청와대로 안 가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광야 생활에 너무 젖어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미디안 장인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 제사장에게는 딸이 7이 있었는데 이 딸 중에서 큰 딸이 시보라였지 않습니까? 이 시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 둘을 놓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편안함에 젖어들면 또 나이가 좀 많아지면 그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이 보수화됩니다. 그 청년들이 진보가 많고 나이가 한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보수가 많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내 구조가 그렇게 바뀐대요. 나이가 들면 현재 상황에서 뭔가 도전하고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보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청년 때는 막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렇게 진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찼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돌아가봤자 뭐 할 수 있겠나 싶어서 그냥 광야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돌려보냅니다. 사신들을 돌려보내서 내 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누가 모세를 부르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할 그런 선지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 저는 나이도 너무 많고 이제 늙어서 이 80살이나 됐는데 이 80살 된 이 노인이 뭘 하겠습니까? 이 광야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애굽의 언어도 잊어버렸고요. 그래서 내 민족들하고 잘 소통도 안 되고 입이 뻣뻣해서 이제는 입이 뻣뻣해져가지고 말로 안 하다 보니까 입이 뻣뻣해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모세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낼 테니까 너가 가라.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보낼 만한 자는 너가 보낼 만한 자다. 모세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너 가진 게 뭐냐? 예,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젊음도 없고요. 은행에 저축해놓은 통장에 돈도 한 푼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40년 동안 내가 그냥 장인집에서 더부살이 하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유일하게 가진 것은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출애굽기 4장 17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합니다. 이적을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언제 들었었습니까? 바울이 눈병이 들고 너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몸의 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한번 봅니다. 12장 9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장 약할 때, 아무것도 모세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바울의 눈병이 나서 눈도 제대로 뜰 수도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때는 언제냐 하면, 좀 돈을 많이 모아놓고 은행에 돈이 한 매덕 들어가지고 사업 자금이 든든하게 돼 있을 때, 그때 내게 한창 젊음이 있을 그때, 내게 지식이 있을 그때, 그때가 또 내가 기술을 잘 익혀서 뭔가 익숙해졌을 때, 그때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대학교 입시에 낙방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취업이 안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의 사람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오늘 니트족이나 은둔형처럼 그냥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만나줍니까? 가장 절망적일 때 만나주죠.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어떤 때 만납니까? 다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어부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들이 그 업 현장에서 아무런 힘없이 낙을 보낼 때 그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잘 되고 정말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런 마태를 주님이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그 성회인들 그 삭개오를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그 장기를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세상적으로 죄 가운데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물도 내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가르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제가 군에서 전역을 하고 퇴직금을 다 잃어버렸어요. 유일하게 제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그 퇴직금이었는데 그것마저 다 날아가니까 제가 붙들 수 있는, 인간적으로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직급도 없어요. 이제는 직장도 사라져버렸고 직업도 사라져, 통장에 있는 돈도 사라져버렸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타락하기 좋을 때, 그때 내 신세가 왜 이리 됐을까라고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술 마시고 그때 자기 신세를 방황하고, 하기야 술 마시려면 술 마실 돈도 없었으니까, 물 마실 것은 있어도 술 마실 돈도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세상에 어떤 누구도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신학 공부하는 3년 동안 만나로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공부할 때 필요한
그 공납금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꼭 필요를 채워서 공납금을 하나님 앞에 줘서 휴학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때가 되면 양식으로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광야의 만나를 마치 매 시기마다 주신 같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로만 들었던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성경에서만 보아왔던 하나님, 남에게 간증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몸소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과 내가 체험하지 않고 성경만 보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능력 있게 이끌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이끌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